말씀은 솔로몬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솔로몬의 과제라고 제가 지었는데, 우리의 인생에는 각 단계별마다 이루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10대에는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아야 하고, 그리고 충분히 자야 되고, 그래서 오감 발달이 이루어져서 다양한 경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내 오감이 발달하도록 여러 경험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 생활을 통해서 체육도 배우고 영어, 수학, 음악, 다양한 것들 우리가 접합니다. 만들기를 한다든가. 그래서 우리 애가 여러 가지 감각들을 확장하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서 10대가 지나가게 되죠. 그러면 20대에는 무엇을 하는가? 자기 탐색과 도전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 20대에는 내가 누구인지 깊이 탐구하는 그러한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찍부터 나가서 물론 돈을 버는 경우도 있지만, 나에게 맞는 직업이 무엇인가,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찾아서 다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 가치관과 목표를 정하는 시간,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내가 안정적인 직장을 빨리 구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모험을 해보면서, 도전을 해보면서 나에게 잘 맞는 것들을 찾아가는 시간이 바로 20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20대에서 나의 적성에 맞는 것들을 대충 찾았을 때, 우리 30대에는 그 내가 찾은 그 길에 대해서 정말로 열심으로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한, 내가 이쪽으로, 내가 나의 전공을 정하죠. 나에게 맞는 어떤 것들을 정하면서 그 길을 향해서 매진을 하면서 살아가는 시기가 30대가 됩니다. 40대도 이제 그렇게 걸어갑니다. 특별히 40대가 되면은 가장 활동적인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전성기, 그러니까 내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아버지는 중년이 되어서 사회의 어떤 중직의 역할을 맡게 되는 이 나라에 있어서 허리 역할을 하는 그 나이가 40대, 50대 초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0대, 50대에서는 가장 활동적인 그러한 생산 능력을 갖는 시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60대에 들어서면 이때는 이제 점차 나이가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근데 요새는 60대가 50대 같은 느낌이 있어서 참 말하기가 좀 곤란하긴 한데, 그래도 60대 우리가 65살 이후 그런 은퇴를 해야 되고, 70세 은퇴 날짜가 조금 지나서 70세가 되면 우리는 노인이라는 단어가 이제 붙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0대가 들어가면 나를 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성찰하고, 그러면서 내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떤 면을 내가 더 보완하면서 성숙한 인생으로 정말을 맞이해야 할까,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며 보내는 시간이 이 60대 이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각 단계별로 과제들이 주어지면서 이 과제들을 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나이별대로 주어진 과제만이 과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의 삶의 영역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과제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즉, 내가 비록 젊을지라도 이 젊은이가
내가 여기에서 나의 어떤 길을 찾고 내 가치관과 목표를 정하는데 막 일념을 하고 도전을 하고 모험을 해야 되는 그 시기에 있지만, 어떤 젊은이들은 정말 가정의 생계를 꾸려가야 될 그러한 숙제를 가진 분도 있지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자의 인생 단계가 이렇게 일반적인 코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솔로몬이 당면한 과제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며, 이 솔로몬이 당면한 과제는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또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당면한 과제는 나라를 치리하는 그러한 과제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지금 솔로몬의 나이는 20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20대 초반에 이스라엘 12지파 모두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직 젊습니다. 그러나 젊음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를 통치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 겁니다. 그 솔로몬은 그 과제가 굉장히 큰 숙제로 다가왔습니다. 다른 나라도 20세가 되면은 왕위를 이어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이 숙제가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말씀에서 나옵니다. 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백성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쓸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작은 아이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작고 초라한,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 신적 사명을 내가 맡을 책임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런데 이러한 책임이 큰 그런 어떤 과제를 내가 부여받았지만 나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 나는 경험이 없는 미숙한 사람이라서 나의 임무들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솔로몬이 이 당면한 과제는 그 나라 12지파를 그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는 나는 경험이 너무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위기의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 왜 그가 이렇게 큰 숙제로 다가왔는가? 그거는 자기 아버지 다윗이 행해온 그 아버지가 마련해놓은 그 업적이, 아버지의 업적이 상대적으로 너무나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나라를 전쟁을 통해서 확정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그 나라의 확장을 아버지가 한 그 덕을 보았고 그 아버지로 인해서 왕위를 이어받는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다윗이 마련해 놓은 내 아버지가 대단하게 이루어 놓은 그 업적을 이어받아서 이끌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적인 면에서 아주 최고의 평가를 받아버렸습니다. 정말 1등이에요. 어디서나 1등이죠. 네, 전교 1등이에요. 전체 1등입니다. 전국의 1등입니다. 그러면 이 바톤을 넘겨받아야 되는 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감이 많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다윗의 인생 여정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단어 3개가 있습니다. 성실, 공의,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했다. 이 3단어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따라다녔어요. 너희 아버지는 성실했고 너희 아버지는 공의롭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일을 했다. 최고의 왕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왕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아버지는 받았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가 해놓은 정치적인 입지 그리고 신앙적인 본보기 모든 면에서 아주 좋은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아버지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는 심적 부담을 갖고 있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젊은 솔로몬이 당면한 큰 과제였습니다. 우리에게도 20대, 30대, 50대 등의 공통된 인생의 과제만 갖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 각자에게는 특수 상황에서 주어진 과제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내가 짐을 지기에 곤비할 정도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소녀 가장이 그렇고 중환자를 돌보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질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곤란을 내 가정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일탈을 함으로써 가정이 자꾸만 삐딱선을 타는 그러한 가정도 있습니다. 또 내가 병을 앓고 있는 그러한 짐을 지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각자의 특별한 과제들이 또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제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솔로몬은 이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솔로몬은 당면한 이러한 과제들, 나라를 치리하고 아버지의 업적과 신앙적인 면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2가지 선택의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주변의 나라와 왕들이 선택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주변의 나라와 왕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인가?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왕도였습니다. 잘 사는 나라, 그리고 군사력이 아주 큰 나라, 그리고 대적을 파멸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스스로 열심과 능력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 즉 내 힘으로 끌고 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둘째는 신명기적인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는 왕도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즉 왕 자신의 부귀영화를 먼저 추구하는 것이 아닌 백성의 안녕과 복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길이 하나가 또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2 선택지 중에서 첫 번째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다른 왕들이 선택했던 그 부귀영화를, 왕의 명예를 추구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라고 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먼저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살아오면서 20살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의 신앙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음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해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또 하나는 그는 자신의 힘과 군사력만으로 나라를 끌고 가기 힘들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너무 힘들어.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경험도 없는데 끌고 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너무 큰 과제 앞에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야. 이렇게 깨달으면서 그는 지극한 겸손함을 이 큰 과제로 인해서 갖게 됩니다. 우리는 큰 과제 앞에서 쭈그러들 수도 있지만 이 큰 과제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추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이 해야 할 막중한 과제를 아뢰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이 나라를 치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길을 선택해 갑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 오늘 하나님 앞에 번제와 감사제를 드립니다. 근데 어디서 드리는가? 지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솔로몬 당시에 중앙 성소가 아직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성전을 짓지 않은 상태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당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산당은 팔레스틴 높은 곳에 위치해서 하늘보다 더 가까이, 즉 하늘에 보다 가까이 접근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높은 곳에다가 이렇게 산당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과 더 가까이 간다는 의미로서 그 높은 곳에 이 산당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는 조금 건너가는, 즉 이교적인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산당에는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산당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그 산당에는 이교적인 상당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산당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퓨전이 돼서 겉은 하나님 신앙이지만 실제는 이교 산당의 모습을 갖춘 그런 곳도 있다는 겁니다. 즉 송아지 신상을 섬기는 단이 이렇게 짬뽕 신앙으로 있는 것.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특성이 그 당시에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 산당을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 종교적인 타락으로 나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산당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앙성소, 즉 우리 안에 옛날에 모세 시대에 있었던 성막은 없어졌고요. 그런 입장에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은 이웃 나라의 왕처럼 부귀영화, 내 힘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는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맹세하고 선언하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번제와 감사제를 드립니다. 그것이 기브온 산당에서 드립니다. 4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이렇게 1천 번제를 기브온 가장 큰 산당에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15절로 가면 지금 다시 하나님 앞에 꿈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곳이 기브온 산당이 아니에요. 어디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감사 예물을 드리느냐? 바로 장소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15절입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지금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내가 지금 나의 짐이 너무나 큽니다. 나에게 주어진 과제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내 힘으로 이것을 끌어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나의 아버지처럼 다윗 왕처럼 다윗 왕이 걸어간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나도 치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기브온 상당에서 제사를 1000번제를 드렸던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루살렘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감사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라는 건 뭐예요? 내 온몸을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그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행한 아주 귀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앞에서 우리는 내 힘으로만 벅벅대면서 걸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의지합니다. 나의 과제가 많습니다. 저 친구보다 내 과제가 지금 짐이 많은데 내 힘으로는 버겁습니다. 그러면서 우린 솔로몬처럼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 오히려 큰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솔로몬은 이처럼 무거운 과제 때문에 죄송합니다. 솔로몬은 자기에게 주어진 무거운 과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만약에 가벼운 짐이었다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자만 때문에 아마 하나님 앞에 그리 무릎을 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무거운 짐이 혹시나 있다면 우리에게 다가온 과제들은 그 무거운 과제들이 우리를 짓누르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하게 나를 낮추는 은혜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이 겸손하게 낮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29장 23절을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다가온 특별한 나의 과제들, 그러나 그 과제들로 인해서 나는 지극히 겸손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오늘 솔로몬은 바로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겸손하게.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과 미래가 보장되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꿈에서 그에게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는 꿈에서 자신이 평소에 근심하고 있던 문제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제가 이 꿈을 그냥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이렇게 해줬어요 라고 우리들이 봤는데 제가 다시 보니 솔로몬이 평소에 근심하고 있었구나. 내가 나라를 어떻게 잘 꾸려가야 되는지 마음에 무거운 짐처럼 생각하고 있었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서 얘야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그가 자신의 근심거리를 그대로 아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어린아이고 정치 경험이 없습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자리에 올랐지만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제게 이 큰 백성을 치리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9절입니다. 제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평상시에 고민하는 것들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또 우리의 꿈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예, 프로이트의 꿈을 보면 낮 시간에 단죄물이 꿈에서도 나타나고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꿈에서 나타나서 어떻게 해야 될런지 방향을 제시하는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자기가 자신이 잘 되는 것에 꽂히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을 어떻게 잘 다스릴까를 고민하며 왔을 때 꿈속에서도 이것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주님? 이러한 자세가 하나님께 흡족함을 주었습니다. 평소에 걱정하는 것, 평소에 기도하는 것, 평소에 하나님 앞에 묻는 것. 하나님은 평소에 그를 보았겠죠. 우리 집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요? 나만 하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고민하는 것 가운데 우리는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게 되고 말씀을 보다가 깨달음을 받게 되고 누구와 대화하다가 이거야 라고 하는 통찰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을 풀어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될까요? 이 백성을 어떻게, 이 숫자가 많은 백성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그 고민 앞에 주님은 정확하게 응답을 줍니다. 내가 내 힘으로가 아닌 송사를 분별하는 지혜, 그 총명과 지혜를 넘치게 주겠다 라고 응답을 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요만큼 주겠다가 아니라 그 갈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만큼, 아니 최고의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너무 합했어요. 자기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을 살리고 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이 주님 앞에 기뻐함을 입었을 때 보너스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이 사람은 부와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도 너에게 주리라. 그것도 최고의 것을 주리라. 또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뿐 아니라 더 큰 축복의 조건을 거십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촉구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않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얘야, 네가 이 나라를 잘 통치하고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받았고 또 부와 영광을 받을지라도 네가 나의 법도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거는 안 돼. 그거는 너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너가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길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촉구요, 어떻게 보면 경계를 세워주는 말이요, 주의를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 말을 유념해서 걸어왔습니다. 그러니 너도 네 평생에 이것을 중심에 꼭 잡고 흔들리지 말고 이것만큼은 잡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지으면서
점차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립니다. 그는 이전에는 겸손했고 나는 못해요. 이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내가 감당하기 힘듭니다라는 겸손함이 있었는데 어느덧 그 왕으로서의 힘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명예가 올라가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고 자신의 부가 충만해짐으로써 그가 마음에 처음에 무겁게 느껴졌던 백성을 치리하는 그 무거운 짐들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 이 정도 능력이 굉장히 많네. 그러면서 자신의 문제들이 술술술술 잘 풀려가는 것을 보면서 내 어깨에 무겁게 짓눌렀던 그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그 가벼운 짐은 자기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가볍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점차 잊어버리게 되죠. 무거운 과제가 사라지자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겸손이 같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후기는 추락으로 내다름을 치지요. 솔로몬의 연수가 몇이냐? 60세에 죽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겸손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 무거운 짐이 어느덧 가볍게 떨어져 나갔을 때 오히려 나는 하나님께 겸손해지기보단 오만한 자로 일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게 만들 수 있음을 오늘 솔로몬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에게 무거운 과제가 어깨에 있을까요? 그렇다면 겸손하게 주님께 의지를 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주님은 최고의 응답으로 준비해 주십니다. 아멘. 아니면 우리 어깨에 지워졌던 그 짐이 이제는 가벼워졌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어깨의 짐을 가볍게 해주신 분이 주님이시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고 하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고 있다면 더 큰 축복의 장수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다면 내가 가벼워져서 어느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편안하게 내가 안주하고 있다면 다시 내 안에 어둠이 낄 것이요 다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사회에 혼탁함은 낄 것이며 곤두박질 치는 일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걸로 압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솔로몬의 과제가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은혜로 작동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에 감사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